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에도 여러 주제가 있는데요. 지혜의 시, 또 축복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찬양의 첫 서두에 할렐루야라로 시작되는 할렐루야 시이기도 하죠. 이 시편 122편의 특징은 알파벳으로 지어진 시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서 가 하면 가로 시작되고 나 하면 나로 시작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진 시가 바로 112편 시입니다. 이 112편 시의 주제는 복이 있는 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1절과 2절에서는 복 있는 자가 이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고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2절 말씀에 정직한 자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직하라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직해야 한다. 정직해야만 복이 되고 거짓을 고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야만 인생을 아주 뜻있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우리 사람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정직은 무언가 좀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정직은 좀 도덕적인 그런 정직의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정직한이라고 표현된 말은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면 야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샤르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 단어가 뜻이 있는데 적합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본문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정직한 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적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하나님께 적합한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꼭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들이 이제 3절부터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부와 재물을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려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와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의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재물을 모으려면 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약삭빠르게 좀 우리 깨를 부려서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성경의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면요, 성경에는 이삭에 관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해서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삭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죠. 제단을 쌓아서 늘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드니까 이제 이 이삭이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명한 이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랄 땅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2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마침내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부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어려울 때에 빛을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로운 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도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려울 때에 흑암의 때에 곧 흑암의 때 어려울 때에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 말 그대로 깜깜하여서 정말로 어쩔 줄 모르고 답답할 때가,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정직한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려울 때의 흥한 가운데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안에 유명한 것이 호두과자죠. 이 호두과자를 만드신 분이 신복순 권사님입니다. 이 신복순 권사님이 어렸을 때에 이제 그 어머님이 무당의 말을 들어서 딸이 잘 살려면은 부잣집으로 시집을 보내지 말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된다 그러고 해서 아주 가난한 남편을 소개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복순 할머니가 늘 기도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남편이 과자를 만드시는, 빵을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빵을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야, 호두를 넣어서 새로운 과자를 만들어 보자 하셔서 호두 과자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호두 과자를 만들게 되어서 이제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제 조금 잘 팔리게 되었나 봐요. 그때 이제 신복순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하게 됐죠. 하나님, 제가 이 호두 과자를 팔 때에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라고 서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호두 과자를 판매할 때에 전도지를 꼭 넣어서 판매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호두 과자가 아주 유명하게 되고 급격하게 잘 팔려서 이 신복순 권사님이 죽으실 때까지, 소천하실 때까지 8개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두운 가운데 빛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담대함을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말씀에 보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흉한 소문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또 괴롭고 악한 말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여러 가지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행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말들, 나를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그것을 휘둘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굳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든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복을 나누는,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또 부의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주시는 그 부와 재물을 자기 혼자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서 내가 존귀하게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준비하는데 어떤 예화가 좋을까 하다가 생각나는 예화가 있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TV를 보게 되었는데 유키즈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사회에 여러 가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퀴즈를 풀어보고 선물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이삭토스트 회장인 김학영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삭토스트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김학영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참 너무나도 맞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평범한 전업주부셨어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시는 주부였는데 남편이 병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생활 전선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시다가 내가 그럼 토스트를 한번 팔아보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토스트를 팔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다른 가게와 비슷한 토스트를 파셨대요. 그냥 설탕에 이렇게 저어서 그냥 햄이랑 계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케찹 뿌려서 나가는 그런 토스트를 파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스트가 잘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렇게 잘 팔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바로 앞에 경쟁업체가 생겼대요. 그리고 그 옆에 또 경쟁업체가 생겼대요. 이렇게 사니까 점점 조금 어려워지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처에 어떤 한 여학생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이것으로 만드는 소스를, 이것으로 재료로 하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소스 만드는 법까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스를 가지고 이제 토스트를 팔아보게 되니까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토스트가 아주 불난듯이 팔아서 돈을 셀 수 없어가지고 버는 돈을 그냥 장롱 안에 넣어놨다가 토요일 날 돈을 세워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여학생을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그 여학생을 찾아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골 손님도 아니었고 늘 오던 그런 학생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근처에 학교를 다 돌아봤는데도 못 찾으니까 야, 천사가 왔다 갔나? 라고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이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 어떤 분이 너무너무 힘들으셔가지고 야, 그 토스트를 좀 같이 파는 것에 대해서 좀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옛날 그 생각이 났대요. 어려웠던 생각이. 그래서 자비를 8천만 원 들여가지고 가게를 세워주고 또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프랜차이즈가 되고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820개가 되는 점포를 세우는 그런 회장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 지금 회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삭 토스트는 가맹 그 비를 받지 않는데요. 다 도와주고 전심으로 도와주고 후불로 다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 방송에 나오고 나서 이삭 토스트가 다시 한번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가 내렸어요. 그래서 착한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 라고 소문이 나서 얼마 전에 제가 신터미널에 이삭 토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잘 먹으러 가는데 평소에는 부담 없이 잘 사서 먹을 수 있었는데 그 가게 아주머니가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막 주문이 막 밀려서 하루에도 막 몇백 개씩 갑자기 주문이 밀려왔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나누어 주는 그런 은혜를 비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복을 받기를 소망할진데 여러분, 나도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또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또 생명의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